우리는 성경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상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집에 우상 조각을 모셔다 둔다거나 그 우상 앞에 절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죠. 간혹 보면 절 다니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중에서 그 절을 잊지 못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옛날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현대인들, 젊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든다거나 그 우상 앞에 절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죠. 그냥 무언지도 모르고 합장을 한다거나 고개를 숙인다거나 뭐 이런 것은 하지만, 뭐 절 같은 데 가서 그 앞에 합장하고 고개를 숙인다거나 뭐 그런 것은 하죠. 그러나 그 우상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죠. 집에다가 딱 모셔다 놓고 아침마다 그 앞에 절을 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현대 젊은이들 중에는 이제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란 어떤 형태를 가진 그런 우상 쪼가리, 나무로 만들어 놓은 조각,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형태가 없는 욕망이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마음에 있는 탐욕, 탐심, 욕망, 이런 것이 우리의 이제 우상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이죠. 세속을 우상 삼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좋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다.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세상도 좋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그 화려한 삶이 좋은 거죠. 풍요와 향락이 좋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못 버려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이 또 좋은 거죠. 그걸 우리가 양다리라고 하는 거죠.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양다리를 싫어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 그건 아니죠. 우리도 누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까지도 누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도 누리고 싶은 거죠. 그 양다리를 거치면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리라 그랬죠. 이 토하여 버린다는 표현이 못 견딘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뱃속에 담아둘 수가 없으니까 토해서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저히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겨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렇게 계시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또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도 하고 사람들에게 중보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심이라는 우상을 담아두고. 본문에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왔어요. 무언가를 물어보려고 온 거죠. 3절에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라. 마음속에 우상을 두었대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이 있는 거야. 나는 바알을 섬길 거야. 나는 아세라를 섬길 거야. 자기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세상의 욕망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으러 왔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장로들이에요. 장로쯤 되면 하나님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경건의 모양도 갖췄을 거예요. 왜요? 경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체면과 자기 명예가 있잖아요. 이 장로가 돼가지고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 듣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그럴듯한 모습은 갖췄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우상을 드렸다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내가 이거 붙들고 살 거야 하고 정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장로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는 세속이 가득한 것.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러 온 거죠. 여러분, 장로가 이쯤 하면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에이,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오죽하냐 이 말이죠. 4절에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지악의 걸돈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모든 자라는 거죠. 7절에는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면, 처음에는 장로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점점 확장.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될 장로들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그 백성들 사이에 그냥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그 마음속에 우상을 가득 채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냐? 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어떻게 응답하셔요? 7절에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리라. 아니, 그렇게 물으러 왔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근데 여기서 응답이란,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허락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게. 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응답을 말하고 있어요. 8절에요.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긴 응답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속담거리가 되도록 심판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며 도와달라고 왔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사람이라도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9절에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역겨워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걸 허락해 줄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심판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가만 보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 교회 다닌 지는 좀 됐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요. 그냥 세상에 대한 욕심이 그 사람 막 가득해. 돈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께는 열심도 없어.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다거나 상담을 하러 왔다거나 중보기도 부탁하러 오는 그런 경우 간혹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줘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당신 마음에 가득한 걸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줘요? 아니면 아이고 힘들겠네,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성도님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후자죠. 그래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거기다가 조금 붙이긴 해죠. 이번 기회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합시다. 뭐 이 정도는 붙이지만 당신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우리 그렇게까지 말 못하잖아요. 예요? 내가 말해도 안 따를 것 뻔해. 또는 괜히 심하게 말하면 그나마 유지되던 인간관계라도 끊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도 그 인간관계 끈이라도 있어야 언제라도 또 교회에 나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괜한 갈등관계 만들고 싶지 않고 또 서로 불편한 사이 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세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아멘하고 따르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넘어갈 때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는 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다고 딱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을 다독거릴 때가 많죠. 아유, 얼마나 힘드시냐고,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고. 뭐 그 정도 선에서 넘어가 버릴 때가 많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그 정도 뭐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래도 인간관계라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유가 아니라 유혹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어떤 유혹을 받았을까요? 물질적인 유혹일 수도 있죠. 또는 명예에 대한 유혹일 수도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그 선지자는 진짜 아주 그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아주 답을 정확하게 해주더라. 야, 그 선지자는 진짜 대단한 선지자야. 뭐 그런 소리 듣고 싶은 어떤 명예욕이죠. 또 그러다 보면 대중들의 지지가 찾아오고 거기에서 지위와 권력이 나올 수도 있죠. 그게 물질의 유혹일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에 대한 유혹일 수도 있어요. 그 유혹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하나님 분명 응답하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준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용기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는 못하겠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지적해야 되는데. 10절에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그렇게 물어보는 자나 그들이 듣고 싶은 말 적당히 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나 하나님이 둘 다 심판하신다는 것. 그렇게 물어보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렇게 물어보는 자를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축복해주고 잘 될 거라고 해주고 듣고 싶은 말 해주고 그런 선지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속에 탐욕은 그대로 두고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 내 안에 그대로 두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여러분 걸림돌이 앞에 있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걸림돌이 있으니까 자꾸 걸리는 거잖아요. 삶의 발걸음에 자꾸 뭔가 걸려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히고 그러는 거죠. 그럼 그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걸림돌이 있어서 내가 걸려서 넘어지고 문제가 자꾸 생기면 그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거죠. 6절에요. 그런즉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우상에서 떠나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에서부터 먼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없겠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으로는 이 새벽에도 경건하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온갖 탐욕의 우상이 가득한 사람 우리 중에는 없겠죠? 우리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말고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안과 밖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물론 욕심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욕심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주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길 바라고 주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서서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탐심을 쫓아가는 주님, 우리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이 정해놓은 말씀의 그 경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락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은 조그만 거라도 다 십자가에 못을 박고 버릴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